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 가나안이 무엇이냐? 바로 나예요. 우리예요. 나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상숭, 거짓됨, 그리고 인본주의, 사람 중심. 이것이 다 가득 채워져 있어요.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다 진멸하고 전부 다 쫓아내요. 그러니까 옛 사람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다 쫓아내요. 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승리하라.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이에요. 이게 나와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옛 사람과 전쟁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런데 제거해야 되는데 모든 것 다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내고 조금 남겨놓는다는 이것이 문제랍니다.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다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겉옷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속옷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겉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같아. 근데 속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아직도 짐승의 가죽옷을 입고 괴물처럼 살고 있다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 오늘 5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헌신이라는 말이 몇 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의 전쟁에 즐거이 헌신한 것에 대해서 두보라와 이 바락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몸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몸을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내게 주어진 모든 건강, 내게 주어진 모든 재능,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가 살아오면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선이 된 삶을 살아가면 그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헌신은 백성들이 했어. 백성들이 했으면 백성들을 찬송해야 되잖아요. 칭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눈에 보이는 것은 백성들이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백성들이 백성들로 헌신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가나안 왕의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잖아요. 이 사람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것이 아니라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하나님이 그와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서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시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손강을 범람시켜가지고 가나안 왕 야빈이 가지고 있던 철갑으로 무장된 이 병나, 이 900승, 이 900승의 이 병나를 기손강에서 아예 수장을 시켜버려요.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누가 그렇게 한 것이냐? 기손강을 범람시킨 이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 기손강을 범람시킴으로 해서 그 900승 그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라고 그랬어요. 탱크 같은 정말 그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900승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신 전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두보라와 이 바락이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들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다 이거예요.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살게 하시는 목적, 나로 장수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겠냐 이거예요.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전쟁에 헌신하라. 네. 그리하면 헌신하면 내가 싸워야 하는 그 싸움을 내가 싸워주겠다라. 그러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철갑으로 무장한 창을 들고 있고 칼을 들고 있는 그 적군들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담대함, 그런 용감, 그런 용기, 하나님이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맞설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맞섰다고 해도 사실 상대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대기 들고 지팡이 들고 와 하고 가고 있는데 자기 그쪽에서는, 그쪽 가나안 그 야빈의 군대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와야 되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막 쳐받고 싸울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이하를 보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언급하면서 야빈과의 이 전투에 참여한 지파와 이 야빈 왕과의 이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은 지파, 참여한 지파,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확실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는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 이 말씀이 뭐냐?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번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말렉에 거주하던 땅에 정착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전쟁에 지금 참여했다. 이렇게 지금 현재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역시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 15, 16절에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을 언급해주고 있고, 오늘 보면 이제 17절부터는 참여하지 않고 방관하고 자기의 안위를 추구했던 그런 지파도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메로스의 거민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메로스를 저주하라는 그 말의 의미는 메로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된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에 교회로 살고 있는 우리는 당연히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 방관하고 있어. 외면하고 있고,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만 있다 이거예요.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을 하지 않아. 참여를 해서 직접 싸우고 정말 전투력을 발휘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멀찍이 서서 숨어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지파들의 이 형태의 모습.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교회로서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본분을 잊어버리고 교회됨으로 세상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을 도우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쓰임받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니까 오늘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되어버린다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야 할 사람들은 팔 걷어붙이고 앞장서서 하나님 전쟁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헌신이라는 헌신하는 거예요. 지파가 나와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싸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남과 성김교회라는 이 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땅이에요. 우리가 분배받은 땅이라니까 이 남과 성김교회라는 이 땅이에요.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쫓아내야 돼요. 불의한 것들, 불신적인 것들, 악한 것들,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 육신의 일, 육체적인 일, 이런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은 전부 다 척결을 시켜야 돼요. 제거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만사 형통한 삶을 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참여하지 않으므로 반쪽 전쟁만 돼버리고 반쪽만 승리하는 그런 상황이, 그게 수천 년에 이어서 지금도 그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전부 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에요. 뿌리로 올라가면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그 땅이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었다니까. 근데 정복 전쟁에 의해 가지고 뺏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금 이 4세기 때부터 그게 뺏기고 빼앗기고 또 뺏기고 빼앗기고 그러면서 수천 년의 세월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들의 이 믿음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우리가 이제 믿음적 신앙적인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 내 마음, 우리 남과 성경교회가 하나의 땅을 분배받은 땅, 그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거를 못하고 있어요. 왜? 내가 지금 제거를 다 못하고 있으니까 남겨놓은 것이 있다니까. 아까워서 이걸 빨리 끄집어내서 버려야 돼. 하나님을 믿었으면 모든 것을 다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한테 맡기고 다 정리를 해야 돼. 그래야 인생이 풀어지고, 그래야 이 물질의 통로, 재정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니까. 예. 세상적인 거 다 끊어야 돼.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도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주하라 하지 않았어요. 거듭. 얼마나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시고 마음이 상하셨으면 저주를 하는데 거듭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거듭. 이거는 과중 처벌을 내려라. 과중하게 저주를 해라. 왜 그래야 되느냐?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를 치지 않았다. 그러니 저주하라. 거듭 말하는 저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참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내 몸이 분골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이 우선이 되고 내가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가지고 내가 쓰임을 받고 내가 참여를 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별들로 전쟁을 하게 하시고 기선강을 범람시켜가지고 900승 철병거를 갖다가 한 방에 그냥 수장을 시켜버린다 이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나는 만사의 형통한 삶을 살게 되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나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우리 나눔과 성경교회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모범된 교회로 멋진 교회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로 건축해 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나를 도와야 되고 나를 도와서 용사들을 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용사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용사들, 짐승 버러지만 못한 그런 용사들이 얼마나 내 안에 있습니까? 욕심, 시기, 질투, 투기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 이런 용사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 제거를 시켜버려야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우상, 황금, 열국의 우상은 그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했어요. 이게 내 마음속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을 안 해. 움직이질 않아.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해야 된다는 걸 하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신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도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도와서 용사를 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두보라, 바락, 야헬, 스불론, 납달리 그런 지파들. 이들은 다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18절 이하 스불론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들이었고 또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라도다 라고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14절 이하 16절까지 있었던 그 지파들, 그들이 다 길르앗 지파, 단 지파, 아셀 지파, 이런 지파들, 그들이 이 메로스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것을 지금 두보라하고 바락이 함께 노래를 하고 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1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하옵소서. 아침 해가 막 그냥 장엄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해가 힘있게 돋음같게 그렇게 하시옵소서 라고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오늘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 그런 역사가 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기운있게 솟아나고 그렇게 번성해가고 그렇게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또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세상을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거나 방관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교회 구조가 아니오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